오시는 길에 빙판은 아직 빙판이 많이 돼 있죠? 조금씩 얼어 있습니다. 예. 이 끝나면 그냥 꽁꽁 얼겠는데. 글쎄요, 요즘 며칠은 날씨가 또 너무 날씨가 풀리면은 이게 봄에 피는 꽃 있잖아요, 꽃. 또 과수. 얘들이 날씨가 풀리면은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 애들이 꽃을 피려고 하다가 죽어요. 아, 죽어요? 일단 망설여진 건. 특히 저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죠. 어지러워, 요즘은. 기후변화에서 오는 어떤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가 좀 어떻게 좀 잠잠해 좀 되겠지 이렇게 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나마 또 어떻게 혹시 그 IM 국제 기독교 단체. 예, 그거 혹시 인터뷰 이렇게 보신 분이 있어요? 그건 못 봤고 그 어린 애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뛰고 하는 거 그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저 학생들 여름 방학을 이제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나갔다가 이제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해외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못 가니까 해외를. 예, 못 가니까 그 영어 강사가 그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각 교회마다 모집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초등학교서부터 중학생까지 뭐 고등학생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했는데 그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건물하고 방사 같은 걸 음식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돈을 얼마 받는 거야. 1인당 얼마씩. 근데 그 목사하고 그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대박을 맞았대요. 자기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대박을 맞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어를 하는 강사가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이 된 게 아니냐.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한 몇천 명을 강의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전에 학생들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강의비 수입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동안 코로나가 이제 감염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만만하겠고.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안 걸린다. 감염 안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텐트 걸린 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서. 그 MBC 앵커, 여자 앵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앵커가, 여자 앵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참 바이수까지 다 포용을 하는 분이라고.
앵커가 그 말을 해요. 아, 참. 다 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바이러스까지 다 포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 안 걸리게 해야지 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에서는 오직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고, 기독교 쪽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일체 유심주예요. 일체가 다 마음에 의해서 지어는 거다, 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와, 일체가 모든 건 하나님 뜻이다 하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건 없어. 그냥 일방적이에요. 어떤 이 우주를 창조를 한 신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은 어떤 사회법이고 뭐고 통하지 않아요. 자기들, 그 사람들한테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기독교 쪽에서 아주 그 감염 확산이 미국에도 기독교 쪽이랍니다.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하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막 부르짖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중국에서는 기독교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그동안 전 세계의 문제 원인을 보면은 이슬람 종교하고 기독교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카톨릭은 인정하네. 카톨릭은 그래. 이게 이제 미국에도 자꾸 압력을 주지. 종교 탄압하지 말라. 그래 하는데도 중국에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중국에도 기독교 신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공식적인 활동을 못 해요. 불교도 대규모로 행사를 못 해. 그냥 사찰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그냥 하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찰을 내서 대규모 어떤 법회나 그런 걸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251쪽 경계와 비춤은 둘이 아니다. 보는 거와 보여지는 대상이 둘이 아니다. 선승의 본체는 무명을 떠났는데, 선승, 선승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수행을 하는 걸 선승이라고 그래요. 고사님, 선승, 교학승, 율승 이렇게 논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선승은 어떤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수행이고, 교학성은 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고, 그동안 여기서 선생들이 지적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문송. 예. 교학승을 곧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사, 즉 율승은 계율 위주로 또 수행을 해 나가는 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선승의 본체는, 선승이 수행하는 본래의 그 체는 무명을 떠났다. 그러니까 무명을 떠났다는 얘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잖아요. 유물을 떠났잖아요. 그게 무명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사나 교학성처럼 대상을 의식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문명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게 무명이야. 무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문자나 언어나 대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형상으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선성은 그 대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떠난 자리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무명을 떠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대상이 다 끊어졌다고 그러면 대상이 다 공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다면은 번뇌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지옥과 천당이 한 가지 모습이요. 지옥이 천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지한 사람이 천당, 지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선생 입장에서는 지옥이나 천당이나 다 하나라는 얘기죠. 둘이 아니고, 대상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옥, 천당이 있는 거고, 선생한테는 지옥, 천당이 없는 거예요. 열반과 생사도 헛된 이름일 뿐이네. 그러니까 그 선에서는 열반이라는 말과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다 허튼 소리다 이게요. 허튼 소리. 선에서는 열반이라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반이냐 생사나 이런 표현들은 다 헛된 그냥 이름일 뿐이다. 본래는 없다기죠. 끊어야 할 탐욕과 성냄도 없다. 이게 말로는 지금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경지까지 가기에는 정말로 오랜 세월을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선 바탕에서는 끊어야 할 것도 없고 또한 이루어할 일도 없다 이거죠. 그 자리에서는. 뭐 성불이다, 부처다 하는 보살이라는 표현도 다 쓸데없는 이름뿐이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중생이라는 이름과 부처라는 이름도 본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중생과 이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생이 무지한 중생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선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에서는. 자연 성지는 초롱초롱해지네. 육진에 물들지 않고, 자연 성지는 본래 진여 실상 자리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여 실상 자리는 초롱초롱해지네. 대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맑고 막다 그런 얘기죠. 육진에 물들지 않고, 즉 육진은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과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 대상, 이런 것에 절대로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끄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끄달려가고 있죠. 많이 끄달려가죠. 그렇죠. 날마다 끄달려가지 뭐. 이리저리 막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구절마다 홀로 무생에 개합디네. 무생은 진여 그 선 차원에서는 무생이 없죠. 무생이란 말도 없는 건데 구절마다 홀로 무생에 개합디네. 홀로라는 말은 그 진여 선에서는 어떠한 하나라는 둘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부득이 방편상 여기서 홀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나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편상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우주를 하나의 마음 차원의 이론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의 그 이론상 부처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다는 얘기죠, 그건. 바른 깨달음은 한순간에도 깊이 아니.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가면서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은 다 깨달음이에요. 초콜릿도 안 먹은 분들은 모르죠. 근데 초콜릿을 먹음으로 인해 초콜릿의 맛을 알았어. 그럼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작은 깨달음. 근데 여기서 그건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건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깨달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라는 생각도 끊어진 깨달음. 그것을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실상, 무주 실상을 그대로 다 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등산을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최정상에 딱 올라가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옆에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99%까지 올라간 분도 몰라.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좌우 뒷면까지 다 보게 되거든요. 이게 확실한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죠. 삼세가 탄탄하여 모두 평등하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도 똑같은 자리라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그 자리라는 얘기죠. 항상 그 자리. 삼세가 탄탄하에 모두 평등하네. 제지받을 법도 없고 율도 지킬 것도 없다. 어디에 걸림도 없고 또한 지킬 대상도 없다. 고요히 원만한 성체에 참으로 들어갔네. 그렇게 알아야만이 참다운 깨달음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게 진실한 깨달음이다. 사구와 백비가 끊어졌으니 여기서 사구는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느끼는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없다, 또 있으면서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끊어져야지 진실한 깨달음이다. 없다.
그게 없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해도 이것도 상해요. 왜냐?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 진여 실상까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다. 또 이래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분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까지도 다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비가 끊어졌으니 백가지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있다 없다 유무를 떠난, 이걸 이제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라고. 초기 경전의 중도는 연기법에서 이제 중도가 나와요. 부처님은 자신은 나는 이 중도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에서는 그게 나와.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반야부에 와서는 그것까지 싹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있다 없다는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진실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과 같아 짓는 일도 하는 일도 없다네. 근데 거기서는, 그 경계에서는 새롭게 뭘 하겠다는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특별히 뭘 한다는 생각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일 없다. 이 경계까지는 완벽한 십지 경계까지 올라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십지 경계, 십지보살. 운용에는 걸림이 없다. 즉 마음 쓰는데 걸림이 없다. 나 이제 도도히 자유로워졌으니,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할 일도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게 마음 쓰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을 무해자재행이라고 그래요. 무해자재행. 어디 걸림이 없고 자유롭게 마음을 쓴다 이거죠. 왕공도 재상도 부럽지 않네. 나라의 왕이나 또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절대로 부럽지 않다. 이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부럽지 않다. 사계절이 금강과 같고, 여기서는 사계절이 끊어진 거예요. 이 선자리에서는.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이제 본래 확실한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걸 금강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단단한, 변하지 않는. 괴롭거나 즐거워도 마음은 항상하여 변함이 없네. 괴롭거나 즐거워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같이 갑자기 날씨가 기분이 떨어지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일시적인 괴로움인 거예요. 그것도. 더우면 너무 또 그것도 괴로운 거고, 배가 고파도 괴롭고, 배가 불러도 괴롭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괴롭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괴롭고. 다 괴로워요, 다. 예. 괴롭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하여 변함이 없다.
책은 잠시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도 본래 마음 바탕에는 변함없다. 이런 내용을 어떤 스님은 잘못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도를 깨달으면 절대 병이 없다는 거 얘기 설명을 해. 아, 이미 육신이 있는 한은 노병사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 노병사는. 근데 도를 깨달았다 가지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아픔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 그걸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든 것을 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와 그것을 누구한테 원망하는 건 달라요. 법보는 수미산과 같고, 예, 법의 보배. 우주를 하나를 쓸 수 있으니 우주와 나는 한 몸이고 다 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써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수미산을 표현한 것이 수미산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최저 그 십지의식까지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증득을 하면은 삼라만상을 마음대로 잡아 쓴다는 얘기죠. 지혜는 바다보다 높네. 지혜라고 했을 때는 아까 선에서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자리를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지혜는 바다보다 높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높네. 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지구가 달보다는 크죠. 태양보다는 적고. 그런데 태양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 껴있을 때는 태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 안에 쏙 들어와. 예? 그럼 우리 마음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바다도 그런 거예요. 바다도 이 지구가 달날에서 본다면 이것도 우리 눈 안에 쏙 들어오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보다는 작은 거 아니에요. 우주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본래 바탕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낱낱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는 거죠. 여덟 가지 바람에 이끌리지 않으니, 이게 판란이라고 그러죠. 판란. 예, 삼재 판란. 그 삼재는 우리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삼재는 하재, 수재, 풍재 이렇게. 그래서 보통 물 조심하라 이런 등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는 그런 삼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재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겪는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큰 변화가 올 때 미륵 하생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들이 이 대자연과 우리는 함께 공존할 대상인데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동식물을 너무나 파괴시켰고 다른 생명들을 더 살아야 되는 생명들을 임의대로 우리가
다 생명을 빼앗았어요. 모든 생명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죽기 싫어하고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모든 생명 자체는. 이제 그러한 생명들을 인간들이 입을 즐기려고 그걸 목을 자르고 다 그렇게 해서 먹어놨거든. 그동안 먹어놓은 거 얘들이 지금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을 다 막아놨잖아. 그것도 전 세계인을 다 입을 막아놔요. 그리고 모이는 걸 다 못 모이게 만들어 놓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둬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지금 방금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좀 따뜻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러한 것이 환경 기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점점점 대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재앙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지구에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건데 첫 번째가 화재라는 얘기를 해요. 화재.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뭄이 이제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뭄. 그게 화재예요, 화재. 뭐 불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오는 데는 엄청나게 오고 아예 안 오는 데는 안 오게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심화가 되면은 가뭄이 정말로 엄청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가뭄이 오면서 이 지구의 흐름이 균형이 깨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태풍이 분다, 이게 태풍이. 비하고 동시에 쏟아진답니다. 물. 그러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산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겁 개념에서 이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60억 년을 얘기를 해요. 이건 현대의 그 물리학자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 태양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폭발을 하면서 떨어져 나온 것이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지구 중심에는 지금도 세름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서 지구가 완전히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20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억 년이.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이 20억 년이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0억 년이고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 20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온 거예요. 무너지는 과정에. 근데 이걸 3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8가지 바람은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익이 있다, 승진했다, 쇠퇴했다, 훼손을 당했다, 명예를 얻었다,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비난을 싫어하고, 괴로움, 이런 8가지 일반 세속에서 겪는 8가지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승은 이 8가지 바람을 완전히 떠났다. 끄달리지 않는다. 그 얘기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끄달려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연치가 70대 넘은 분들은
6.25 때에 엄청난 그 아픔을 겪었거든요. 겪은 분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삶의 주축들이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에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겪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떤 뭐 힘든 일이 생기면 뭐 6.25는 6.25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6.25 전쟁이 한 70년 이제 가까이 됐죠, 지금. 45년, 어느덧 50년이니까 70년. 70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80대 이상, 그러니까 뭐 10세까지는 모르죠. 뭐 그냥 부모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러나 직접 가정을 직접 부양해야 할 입장에 있는 지금의 한 90세 이상 되신 분들, 이 어른들은 진짜 그 엄청난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럼 그때에 그 겪었던 분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은 너희들이 뭐 힘들다고 하는 건데 그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덟 가지 바람에 선승은 끄달려가지 않는다. 또한 정준도 게으름도 없네. 정진한 생각도 없고 안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 이거죠. 성품에 따라 미친 듯이 부침하고, 보통 사람들은 경계에 끄달려서 이렇게 끄달리고 저렇게 끄달리고 미친 듯이 부침한다.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얽매임 없이 종횡무진 자유롭네. 그러나 선승은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좌로우로 걸림이 없네. 시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어도 나 스스로 편안하여 거들떠보지도 않네. 이런 경지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되나. 그 어떤 사형수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그 집행을 하던 분이 책을 쓴 걸 이전에 보지는 않아서 듣기만 했는데, 그 사형수들이 딱 날짜를 정해놓지 않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면회가 있다고 하면서 끌고 나간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짝 긴장을 한다는 거야. 근데 면회실이 가는 데가 있고 사형장으로 가는 게 두 곳이 딱 있대. 두 길이 나눠진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 두 길 가까이 그 순간이요. 진짜 엄청난 뭐 그 마음의 어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딱 두 사람이 옆에 끼고서 이쪽으로 이 사형장을 딱 틀으면은 바짝 그냥 오므러든대요,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힘을 팍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인들은 그래도 걸림이 없다는 거지.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글쎄요. 내 자신이 지금 20년 전 얘기네. 20년 전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침대에 딱 누워서 뒤에서 밀고 수술실로 딱 밀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도 다시 내가 이걸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막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우리도 수행자인데도 그런 어떤 다시 내가 여기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연습을 해오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바짝 긴장이 되더라고. 그 수실 때 다 불 팍팍 켜고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수술과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해집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들어가더라고. 특별히 그 마취과 과장이 나와서 했대요. 스님이라고. 그분이 불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불자. 예.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제가 거기를 강의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의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자기 어떤 지식에 그 함몰돼서 그것만이 전부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아까도 아침마당에 그분도 의사예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부인이 유방암이 이제 막 3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인데 그동안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막 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같이 침대 위에서 누워서 엄청나게 울었대, 둘이서. 실컷 울었대요. 그게 이제 이 주위 사람 동료들한테 알려지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응? 부인이 그 암이라면 내가 부인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노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무관심 해 주십시오. 예? 부담스럽다,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식의 논리에서는 이미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뭘 종교의 어떤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다고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각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들 한대더라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끔 그 유덕희 씨 지금 우리 심정 총무를 보고 있는 그 보살님 남편이 참 성실한 분이에요. 전일도 정리해 주는 것도 보면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가끔 밥 먹으러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그 동서가 아랫 동서가 의사랍니다. 의사인데 빙의 세계 얘기하면은 아주 얼마나 크게 거부 반응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행동을 한대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없지, 그 사람은? 그렇지, 그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그래서 내가 전전번 주에 얘기를 전번 주 했나 내가요. 그 아산병원의 교수님의 그 여동생의 남편, 제부지, 그러니까 제부. 제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저기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이게 저 병이 심해지니까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의사지만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걸 은연중에 부인한테 자꾸 얘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수술 2번 했다는 거예요. 장 수술을. 그 장을 잘라내서 장이 요만치 있대, 한 뼘 정도.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쏟는 거예요, 막바로. 먹으면 그냥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문 쪽이 다 헐었답니다. 항상 기저를 차고 있어야 되고. 그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아산병원 교수님이 제부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하기가 그냥 거북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절에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자기도 태중이 영가가 있는데 태중 영가를 위해서 절에 가서 천도제를 했대요. 천도제를 했는데 그걸 이제 묻는 것이 빙의 세계에서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을 하니까 태중이 아랫배에 딱 차고 앉아 있는 거야. 안 됐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오늘 안 되고 다음에 와서 상담을 하자. 그게 유도를 해서 전전주 토요일 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그 부인을 상담하고 이제 남편이 그 개인병을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병원을. 그래서 토요일 날 일정이 잡혀서 같이 못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려면은 가까이 와줘야지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막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보살이 전화를 하니까 3시까지 환자가 있으니까 끝나고 내려오겠다. 끝나고서 내려온대요. 그게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내려오다가 몇 번을 화장실을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또? 예. 아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 내려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전용 차선에 걸리면은요. 진짜 토요일 같은 게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차량이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도. 예.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 천안까지 전용 차선이 선이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승용차 끌고 내려온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다고 하면서 여기서 상담이 들어간 거예요. 오는 자체에서 그냥.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집안의 조선시대에 굉장한 그 성균관 대학에 거기서 계셨던 할아버지 정조보, 조보, 고조보, 정조보, 조보까지 거기서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의대생으로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 대형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대요.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게요, 나는 그 생리를 잘 모르는데 그 학원을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시간 강사 비슷하게 가서 하게 되면은 학생 수에 따라서 자기 들어오는 게 돈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사를 하셨던 어른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조선시대 때에 궁중에서 그걸 그 궁중의 그 분들은 이제 이 맥을 보고 이렇게 침을 넣고 그걸 했대 약 처방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해가 쫓겨냈대요. 맥을 잘못 집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해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자기는 잠깐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나 그 왕비를 이 진맥을 잘못해 놓으면은 죽는답니다. 그대로 가는구나.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위에 조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 5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계속 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는 거냐고, 이런 세계가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이제 아산병 교수가 얘기를 안 했대요. 직접 그런 얘기는 동생한테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지. 동생 역시 그 남편한테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빙의에 대한 세계를. 내려와서 상담을 한참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난 글쎄요. 이게 매일 와닿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뭐 이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교수가 아산병원 병약 교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어떤 검사를 해서 그 본질을 알고자 하면은 본질을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분명치 않지 않느냐. 현대 그게 지금 어떤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원인을 규명을 못 한답니다. 현대 의학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산병 교수는 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는 확실히 느낀 거예요. 느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닌 걸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아직 연락은 없는데 모르지 좀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하는지. 다음은 미혹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어리석을 때에는 공을 색이라 여겼고, 이번에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중생했을 때는 물질이 마음인 줄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래 공인 건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공을 물질로 알았다 그 얘기죠. 있는 것으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 해능 스님도 그걸 내가 페이스북에는 그 부분을 빼고 올렸어요. 이해를 일반인들 못할 것 같아서. 나는 해능은 굉장히 어리석었다. 이제 그런 그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뺐어, 내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공한 것인데 이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달으면 색을 공유라 여기네. 깨달았고 나니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더라.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없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없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의 파동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파동으로. 지금 그 거사님 지금 뭐 못 느끼죠? 이번에 계속 해야지 뭐 그럼. 그런데 눈을 딱 감고 저 앞에 피아노를 하면 눈을 감고 한번 피아노를 생각해 봐요. 이 기둥이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러니까 없는 거지. 마음에서 보면은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안으로 보면은 있는 건데, 근데 깨달았다는 얘기는 마음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모양이 아닌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윤회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만약에 공한 것인데 있다고 생각하고 살으면은 이제 윤회를 해야 되고, 이걸 본래를 보면은 윤회를 안 한다 그런 얘기지. 잘 생각해서 갈 건가, 윤회를 할 건가, 떠날 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리석음과 깨달은 본래 차별이 없으니. 여기서 본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본래에는 어리석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말일 뿐이지 본래에 있어서는 깨닫고 어리석음이라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본래라는 말을 쓰잖아요. 본래 차별이 없다. 색과 공은 결국 같은 것이네. 그러니까 색과 공은, 물질과 마음은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얘기잖아요. 색불이공. 색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색과 공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같은 거예요? 본래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지. 본래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쪽을 북쪽이라 말하지만은 우기죠. 끝까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저 보은이 남쪽이에요. 여기서 갈 때. 그렇지, 남쪽. 분명히 남쪽이죠. 그럼 보은에서는 어디가 남쪽이에요? 보은에서 남쪽, 저 상주가 남쪽. 그 상주가 남쪽인 거죠. 예, 그렇게 돼. 그러면 보은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건데 일반인들은 우긴다기지. 남쪽 이렇게 해서. 예, 계속 우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는 동쪽도 서쪽도 없음을 아네.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 북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본래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요즘도 이사를 가는 분들이 이제 동서남북 매년 이제 3살 대장군방위를 따지고 자기 사는 걸 기준해 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이 올해 산살방이라고 그러는데 가도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사님도 그런 경우 있으면 상담하겠어요? 그래도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떠납니다. 예.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작은 공간에서는 이 자리에서 여기가 어디야?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놈은 나 기준에 들 때는 이게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조금만 움직여도 바뀌어. 이건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기 남쪽이라고. 여기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 가면은 이건 북쪽이 있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북쪽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이 남쪽이라고 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쪽, 북쪽, 동쪽이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본래 동서남북이 없는 걸 알으면은 윤회를 떠난다. 열의 현묘한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이 부분이 오늘날 제가불자분들이 많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본래 동서남북이 없으면은 명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화장실이 명당인가 아닌가요? 화장실. 다 명당이죠. 아니 명당이 본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명당이 따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인식해서 화장실은 인식이 부정한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거기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윤회를 하는 거지.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윤회를 해야 돼요. 동서남북이 없듯이 명당이나 수행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열의 현묘한 진리를 찾으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현묘한 진리는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우주에 충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수행하는 분으로 때 장소 가리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기야 초보자 때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이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수행을 한 입장에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입장들은 좀 조용하고 좀 좋은 걸 찾게 돼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공부가 이기지면은 공간이 따로 없다는 걸 알면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가 어려운 거야. 그 과정까지가. 그것은 언제나 한 생각 속에 있네. 그러니까 현면진리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다. 한 생각이 있는 것이다.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아지랑이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이 미친 듯 바쁘게 쫓아가네. 그 아지랑이 물인 줄 알고 목마른 사슴이 막 쫓아간다네요. 햇빛이 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간도 실체가 없는 대상을 막 이래 쫓아다닌다는 거지. 쫓아다닌대. 쫓아다녀봤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다 이거지. 제 몸은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은데 나의 육신은, 그 얘기요, 나의 육신은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은데 공을 가지고서 다시 공을 찾으려고 하네. 내 몸 자체가 본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런데 공을 가지고 이 내 몸 자체가 그대로 공이라는 거지, 마음이라는 거지. 왜 마음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십 주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 독립된 생명이에요. 그럼 세포도 다시 분석해 들어가면은 수십 주의 원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생명 자체도 또 다시 분석해 들어가면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아까 저 현대의 그 의학에서도 분석 들어가서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왜? 마음이 물질이 아니니까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결국 분석해 들어가면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그걸 공이라고 얘기할 뿐이야. 공은 내 함께 있는 거예요. 공은. 내 몸 자체가 그대로 마음이고 부처인데 공을 찾으러 애를 쓴다. 밖에서. 세상 사람들 미혹이 이토록 심하니, 이렇게 어리석으니 개가 컹컹 짖는 듯 하구나.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른들이 아기를 키울 때 진짜 막 기어다니고 손잡히면 입에 집어넣을 때가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아유, 그 기억을 하셔야지. 그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멍 기어가지고 잡히면 입에다 일단 집어넣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을 뗄 수가 없어. 그 시기에는. 뭘 아무거나 집어넣으니까 뜨겁고 찬 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 중생이 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독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인과에 어떤 가부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거에 끄달려서 자기 인식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지. 예? 그 가부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고. 성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갓난아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갓난아기, 구분 못하는. 개가 짖는다고 그랬어요, 개가. 개가, 우리 저우에 있는 개가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나면서 짖어요. 예, 걔는 벌써 마음으로 알아. 누가 저 밑에 오고 있구나.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이거 다시 손 보면 이거 언제, 이거 페이지가 왜 이렇게 길어? 다음 페이지는. 응? 아유, 엄청 막 2장. 이게 다음 문장이 엄청나게 길으네요. 이제 얼추 끝나는 것 같으네요, 이거. 전번 주 일요일 날, 아니구나, 바로 앞주 일요일 날 대형사를 갔더니, 망공천사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아마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책을 엮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주면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 끝나면 그 부분을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어디 두꺼운 거요? 그렇게 얇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문에, 즉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마음 자세를 어떻게 둬야 되는가, 왜 참선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부분들을, 내용들을 거기다가 당신이 경험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이거 끝나면 그걸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사해도 돼요, 그거. 그 비매품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